오늘 제목이 장자의 명분인데 저는 장남이 아닙니다. 이남 일녀 중에서 막내인데 마지막인데 혹시 이제 장남이 아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장남이 정말 부러웠다 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장남은 항상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물려주지요. 막내가 새 옷을 입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장남은 뭔가 좀 더 빠른 것 같고 어른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러울 때가 있었고, 또 마지는 동생들에게 뭔가 지시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키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싫어 그러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을 들어줄 것인가. 그 장남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자는 처음 낳은 자가 장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장남이 된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셋이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노아까지 이제 지나가는데 노아가 또 세 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늘 항상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가 장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함은 아닙니다. 함은 동생이라는 그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셈 아니면 야벳인데, 그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역입니다. 형은 아니고 형제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맞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벳일까요? 아니면 셈일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500세였다고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11장에 가면 다시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502세입니다. 그러니까 60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은 502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셈이 첫째가 아니고 야벳이 첫째였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계보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또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 셋 중에 데라의 아들 셋 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 중에 그 하란 중에 누가 장자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먼저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자가 됩니다. 이삭이 또 아들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가 가지게 되는가? 야곱이 가집니다.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누가 가지는가? 요셉이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끝쪽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그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가는데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밑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쪽 손에다가 데리고 가는데
기도할 때가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순서는 먼저 난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장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했어? 예, 사라 이후에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기력이 떨어져서 자손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몸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그리고 다시 그 기력이 생겼을 때 그 기력이 끊어지지 않고 무려 6명의 자녀들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미디안 족속과 같은 주변 민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 자손들을 모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 8명만 봤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과 6명의 또 다른 아이들. 그런데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예, 아브라함이 자손이 수많은 민족들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룹니다. 무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무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다시 6명의 자녀를 생산했지만 아브라함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는데 분명히 이삭을 떠나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들은 선물은 주어지지만 유산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유산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떠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 또 다른 또 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자손이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저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약속의 자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자녀 단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의 선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자손은 이삭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약속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성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창세기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구원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해진 것이다 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이 이게 변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내 자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조금도 나의 의지나 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기보다 저 들로 밖으로 나가서 즐기고 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깎고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그 이삭의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삭은 참 편안하게 여생을 지낸 것 같아 하는 오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공통적으로 변곡점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 요셉 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정제되는 순간이었는가? 어떤 때 고통을 가장 심하게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는가? 모리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전혀 딴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아픔을 느끼면서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와 갔을 때 10대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대를 이제 그 범위를 따지고 보면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6세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33세에 그 똑같은 장소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삭도 그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쓸 나무들을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순교적인 죽음을 택합니다. 순종함으로. 그리 쉬웠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그거에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을 때 그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언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시편에 보면은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절대 쉬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누구에게나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이제 40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가 아이를 낳을 때는 언젠가 하면 6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렸는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그러면 아브라함만에게 주셔서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셔서 이삭은 몰랐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같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0년을 살았던 것처럼 이삭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인고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삭은 어떠했겠습니까? 20년도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손을 들고 나올 때까지 자녀를 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너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잉태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태중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 쌍둥이가. 그래서 리브가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이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누가 작은 자가 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인지,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에서가 처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큰 자가, 첫째가 둘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나올 때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장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들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피곤해서 돌아옵니다. 팥죽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런 큰 이유가 되겠느냐,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마치 이게 우화와 같이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단면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핵심은 에서와 야곱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지. 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이 현재이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내 배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위해서 약속을 다 팽개쳐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1년에 1억씩 10년 동안 줄 테니까, 10억을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놉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억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교회는 뭐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장자의 명분 그거 내가 힘으로 눌러갖고 다시 뺏으면 되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거, 무시할 수 있는 거.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장자권을 그냥 여행가 바꾸고 스포츠 한다고 바꾸고 내 쾌락을 위해서 바꾸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배니까.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것, 그것도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무가치한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악하다, 너무나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방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방법들을 앞으로 쭉 볼 텐데, 기를 쓰고 속여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고서라도 야곱이 했던 것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야 말겠다. 반드시 차지하리라. 어떠한 내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까 나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장자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장자권의 핵심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다를 수가 있을까? 극명하게 다를 수가 있을까?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태중에 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말라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줍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중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 말이 그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다 정했어?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로봇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하고 받아들이기가 싫고 그럴 리가 있겠어.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뒤를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슨 잘못하시는 건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잘못하셔도 누가 하나님인데 그걸 말릴 수 있겠어? 이런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내가 저걸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냥 놔두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저거는 내가 귀히 여기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한다고 하면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풀어내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두셨다, 유기하셨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주 거칠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애써 변호를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시는 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빚는데 이거는 천하게 여기고 이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걸 천하게 여기는 건 나중에 깨버린다고 해도 그 그릇이 뭐라고 할 거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만 존재하고 미래와 과거는 없다. 여러분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전혀 옳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을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간과 공간이 빛과 함께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것인가? 이질적인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개념이 아니고 동질한 개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이 있으면 저걸 0차원이라고 하는데 저 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갖고 시간이 들어간 겁니다. 저거. 그래서 0차원이 1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이 붙으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움직임이 들어가면 거리 개념이 생기면 2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 2차원 평면이 다시 거리 개념이 생기면 3차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이 다시 거리 개념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우리가 얘기하는 4차원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수원시청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미가 엄청나게 큰 공 위에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면 개미는 계속해서 자기는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도 끝이 없는 평면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2차원의 개미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관망할 수 있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아니야, 개미는 공 위를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차원을 낮춰서 2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의 단면만 봅니다. 저게 시간입니다. 현재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전도 보이지 않고 그 이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딱 현재의 상황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만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벗어나서 또 높은 차원으로 가면 초월하게 되면 사과가 보이는 겁니다.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공간을 만드신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간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큰 그 다음 차원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죽음까지 선을 따라가서 그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저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이고 지금 과학자들이 전 놀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저걸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을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멀리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거리에 떨어진 저 우주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십니다.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삶을 다 알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분명히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신데, 태어나기도 전에 보고 계신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절대 우리의 눈으로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볼 수 없고 과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그게 애서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택하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도 관망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나는 팔아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현재의 증거입니다. 현재의 증거. 미래는 우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래가 정해졌건, 오히려 저는 미래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속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장자를 예수 그리스도만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와 똑같이 장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유산을 주기 원하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두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두시고,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현재에서 드러납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요셉이 그 모진 고난을 겪고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형들을 이제 초청했을 때 그 형들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졌습니다.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밑에 굴복합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